자, 오늘 욥기서 1장 말씀 갖고 말씀 생각할 건데요. 고난에 임하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들은 가족들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 다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런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고난과 역경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다, 역경도 없다, 실패란 없다, 오직 성공과 축복만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복음의 반쪽입니다. 복음의 다른 반쪽은 고난입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음, 그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고 또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어떻게 임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있는 그대로 아픔을 주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아픔을 주님께 아뢰라. 욥은 동방에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기업체 회장쯤 될 정도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창세기 배경이에요. 족장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저 뒤에 가 있어서 굉장히 뒤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역사적인 배경은 창세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장 2절부터 쭉 보면요, 그가 가진 재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아들 7에 딸 3, 자식 부자고요. 3절부터는 제대로 이제 이 소유물을 얼마나 많이 가진 부자였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지금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했는데요. 4절, 5절에 보면 이 욥은 자녀들이 다 모여서 그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는 혹시라도 자기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기는 참 어려운데 이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마치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것처럼 욥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뿌듯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약합니다. 자,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내가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욥을 엄청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습니다. 이걸 사탄이 알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많아서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축복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다시 빼앗아 가신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내기 해볼까?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 내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지시를 하지요. 네가 욥에게서 모든 걸 다 뺏어도 좋은데 그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몸을 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 욥을 향한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뺏어 가느냐, 오늘 아까 1장 13절부터 봤지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한 종이 와서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소가 밭을 갈고 있고 나귀가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와서 그걸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다 뺏겼다는 얘기죠. 소하고 나귀가. 그 다음 16절에 그걸 보고하고 있는데 또 한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양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17절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불행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자에서는 이걸 설상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불행한 일이 한 개면 좀 견딜만 한데 이상하게 이것 때문에 불행한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불행한 일이 생기고 지금 욥의 경우는 보니까 벌써 4가지 불행한 일이 겹쳐서 생깁니다. 하나하나 보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이 전부 다 불타 없어지든지 빼앗기든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뭐였는가? 네, 그것은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은 다 불타든지 빼앗기든지 했는데 남은 건 자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식사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집 기둥을 다 무너뜨려서 결국은 그 돌보가 무너져 내려앉아서 욥의 아들 10명이 전부 한 자리에서 다 즉사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욥은 지금 자기 아내를 남겨놓고는 전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태죠. 세상에 불행이 찾아와도 이렇게 철저하게 불행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우리 상황이 꼬이고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불행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겠죠. 얼마 전에 터키 해변에서 3살짜리 아이가 시리아 난민 아이가 발견이 됐죠. 그것 때문에 유럽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그 와중에서 뭐 배에서 어떻게 떨어지고 밀렸는지 그 엄마 손을 놓친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죠. 3살짜리 아이가 죽게 되고 이것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다시 이제 마음을 열고 난민들을 받아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결정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에 진짜 절망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아마 6.25 경험한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있을 것인데 이 전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고 논과 밭, 재산 모든 걸 다 잃고 그리고 건강까지 잃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삶의 의지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그 고통, 이런 상실의 고통을 겪은
그런 경험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상실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잃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을 때, 또 나를 지탱해 주던 내 건강을 잃을 때,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삶의 의지까지 다 잃어버리게 될 때, 이 상실의 고통,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벼랑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쪽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 섰다가 다시 돌아서서 삶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런 벼랑 끝에서, 이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과 슬픔, 이 낙심,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다 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욥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고통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을 다 밀고,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고통과 고난 앞에서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슬프고 힘든데 꾹 참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지요. 어떤 형태로든 울게 돼 있고,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울 수도 있고 통곡할 수도 있고 그냥 뒹굴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절망과 좌절 앞에서 힘들어하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지만, 그것을 나 혼자서 아무런 대상 없이 계속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것,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 의미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고 통곡하더라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쏟아 놓을 때는 이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우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울고 통곡하고 쏟아내놓게 되면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 모든 짐을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 그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슬픔과 좌절과 아픔을 다 넘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혼자서 걸어가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을 힘이 센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대신 져주게 되면 나는 홀가분해지고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다 그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관계없으니까 너희들이 인생에서 살면서 받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껴안고 울고 슬퍼하고 뒹굴고 그렇게 하고 끝내지 말고 나한테 짐을 넘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넘길 때에 이제 주님의 짐은 무거워질지 몰라도 우리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들은 멍에는 무겁지만 나한테 넘겨주는 순간 내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그 짐을 주님께 넘겨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단계, 첫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 앞에 나의 슬픔과 모든 아픔을 다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넘겨드리는 모든 우리의 모습은 욥처럼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우리 아픔을 주님 앞에 그냥 자유스럽게 다 표출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넘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울음이라도 신앙적인 울음이 있고 그냥 인간적인 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슬퍼서 낙심하고 비통해하는 것, 그것은 그냥 그것 자체로 울어서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로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나의 아픔을 다 쏟아내 놓게 되면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짐을 다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편해지고 평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임하는 자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내쏟아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할 때에 우리의 울음은 의미 없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은 바로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통곡하면서 그렇죠. 아들 10명, 아들, 딸, 자식 10명 다 잃고 재산 다 잃었으니 이거 완전히 알거지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웃으라고? 아닙니다. 웃을 수가 없지요. 솔직히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취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무거운 모든 슬픔과 고난의 짐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께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예, 상실의 고통을 당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이전의 나와 상황을 자꾸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도 없구나. 이전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계속 이전 내가 가졌을 때와 지금 이후 가지지 못하고 상실했을 때를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힘든 상황이 오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들이 훨씬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부자들은 너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 느끼는 충격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근데 낮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계단도 그냥 두세 계단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은 별로 안 다칩니다. 근데 그냥 막 2층, 3층에서 떨어지면 뼈가 완전히 부러지게 되겠죠.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은 본래 그렇게 많이 안 누리고 살았으니까 좀 없어져도 그다지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들, 있는 자들, 높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만큼 떨어지는 충격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견뎌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는 완벽하게 진짜 이 정도로 갑부가 있을까 할 정도로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2절 3절을 읽어봤지만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일시에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상실의 고통. 내가 그냥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린 거 하고 내 집 전 재산 다 날려버린 거 하고 그 고통이 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르겠죠. 그 욥의 경우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실의 때에 욥은 자기가 소유했던 그 풍성한 때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상하면서 억울해하고
통곡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본래 출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 오늘 21절 말씀, 이게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아멘. 예. 그는 그동안 많은 것을 누렸지만 사실은 본래는 자기는 빈손이었다. 알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세상에 출생할 때에 다이아몬드 쥐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에게 숲에 쥐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태어날 때 그 어떤 최고의 의상을 걸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알몸으로 다 왔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 이게 원래 우리의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상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잠잘 수 있는 공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누리고 살지요. 욥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최고의 부를 누렸지 않습니까? 최고의 부자로 누리고 살았는데 이것을 빼앗아 갔을 때 욥이 내 이 많은 것들을 이런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보면 충격이 너무 큰데 욥은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와 비교합니까? 어릴 적에 태어날 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나는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내가 빈손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거지와 같은 그 빈손으로 온 것에 비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없다 나는. 오히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누린 것이 그게 감사한 일이었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낮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못 견디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 아픔과 고통도 있겠지만 마음이 낮아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오고 빈손으로 왔다는 이 진리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다 이러면 그냥 그때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아파트 몇 평에서 살았는데 내가 무슨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의 상실한 지금의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하게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이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난 이런 것이 없다. 원래 나는 알몸이었고 원래 나는 빈손이었으니까 나는 지금 이랬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욥은 확실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다 이것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또다시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도 역시 주님의 뜻 아닙니까?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죠?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한테 주셨고 내가 몇십 년 동안 부자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나 좀 거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둬 가실 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거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왜 못 견디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내 걸 왜 가져갔냐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래 나한테 없었던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주셨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잠깐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 걸 빼앗겠다는 생각 때문에 왜 뺏어갔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꼭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모든 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그냥 당신이 하시는 일이 다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진리라는 거죠.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건강하게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입니다. 정말 주옥 같은 믿음이죠. 아마도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화여대를 다녔던 그 이지선 크리스찬인데요. 이 자매가 그 자동차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신의 55%의 화상을 입게 되죠. 아마 그 인터넷으로 그 얼굴, 화상 입은 얼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꼬마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엄마 저기 괴물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저기에 외계인이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형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거 있다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십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원래 그 실물을 그 화상 입기 전에 실물을 봤더니 진짜 예뻐요. 보니까 이미지가 참 청순하고 예쁜 그런 자매였는데 얼굴이 확 바뀌었잖아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이 자매가 그것을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만약 여러분이 그런 화상을 입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괴물이라 그러고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외계인이라 부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을 건강하게 얼마나 지켜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선 자매는 이 모든 치료하는 과정, 이 모든 그 재활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완벽하게 재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믿음의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본 욥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이 모습 이대로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저는 기꺼이 아멘하고 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 앞에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반대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기복적인 신앙이죠. 이게 욥기에서 다루는 주제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과연 신 앞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축복을 바라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이게 욥기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것을 안 주셔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겁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좋은 걸 주셔야만 난 하나님 앞에 잘 섬기겠어요? 하는 것은 결국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주면 나 안 섬기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절대적인 신이 아니죠, 나한테는.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좋은 걸 주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인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종이죠. 신이 아니에요. 말로는 내가 신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 신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왜? 줘봐. 주면 나 믿을 거고 당신 믿을 거고 안 주면 나 안 믿을 거야. 이 말은 지금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참 어려운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상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으니까 나를 마음껏 빚으십시오.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처럼 빚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빚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나 그냥 그릇이 되겠습니다. 진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당신의 틀에 부어서 당신 뜻대로 빚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거두시면서까지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셨다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상실의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열쇠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문을 닫을 때에 우리가 나갈 다른 문을 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궁지에 몰아서 사지에 몰아서 죽이시는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알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엎드려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작자 미상의 시를 한 편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시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그토록 귀중히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셨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던 나의 보물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후 나의 손은 텅 비고 말았습니다.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이처럼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나는 더러운 옷을 걸치고 가난과 눈물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였는지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나의 빈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보물들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했던 나의 마음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무엇인가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와닿는 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갖고 싶어 하는 것,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 그것을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여러분이 알몸이 되었고 빈손이 되었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알몸이 되고 빈손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며 알몸으로 빈손으로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빈손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선물을 쥐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것들을 잔뜩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빈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많이 가져서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려도 다 상실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나의 빈손 들고 나아가는 그 손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지금 오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겠지만 욥이 보여주었던 이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나가면 반드시 이 역경과 고난 끝에 여러분의 빈손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 믿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